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 이번에는 예수님을 전하는 스데반을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하는 스데반을 도저히 이길 수 없게 되자 거짓 증인을 매수하는 불법까지 저지르면서 스데반을 산에 들인 법정까지 끌고 갔습니다.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씌워서 끝내 십자가 처형을 결의한 바로 그 법정으로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스데반의 목숨은 파리 목숨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서 놀랍게도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천사의 얼굴은 이래도 허 저래도 허 그저 해맑게 웃는 얼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천사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천사의 얼굴은 한없이 자애로운, 한없이 자비로운 얼굴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절하는 결연하고 당당하고 확신에 찬 그런 얼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지금 스데반의 얼굴에는 세상의 그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여유와 평안, 그리고 목숨이 오가는 엄중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진리를 사수하겠다는 비장하고 결연한 모습,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감히 누가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런 천사의 얼굴을 한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했던 변론입니다. 변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한편의 멋진 설교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스데반은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관통하는 최고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베드로나 바울과 같은 사도가 아닌 집사 스데반이 했다는 것에 충격을 받습니다. 물론 목사가 아닌 성도들도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다만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이 소위 평신도, 별로 좋은 말 아닙니다. 평신도라는 말 뒤에 숨으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뭔가 헌신을 요구하고 다른 사람을 도전하고 성경을 들이밀 때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평신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무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런 것까지 요구하지 말라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은 목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 그대로 예수의 사람이고 성경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제대로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욱 성경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은 지금 아주 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 설교는 더 길었을 것입니다.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핵심만 요약한 것이 그나마 이 정도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 본문은 7장 전체로 해서 다 읽어야 되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5분 이상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중에 핵심만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 오늘 집에 돌아가서 꼭 7장 전체를 다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스데반은 이 설교를 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59절과 60절을 보시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교회 역사에서 최초의 순교가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어떤 분들은 스데반이 설교를 너무 길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순교를 당했다 우스갯소리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돌에 안 맞으려면 설교를 좀 짧게 해야 되는데 오늘따라 평소보다 설교가 원고를 바로 봤을 때 조금 더 깁니다. 그래도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건 스데반은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돌에 맞아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다 이 말에 흥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순교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정말 대단한 것이지만 순교 자체를 신성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나는 기필코 죽고야 말 거야, 나는 반드시 순교하리라, 앞뒤도 보지 않고 무모하게 뛰어드는 것은 순교가 아니고 영웅주의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너희들도 스데반처럼 순교를 해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장렬하게 생명을 던져라 그런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명 감당하면서 순교자로 살아라. 순교자의 심장으로 일상을 그렇게 살아라. 그것이 오늘 본문의 뜻입니다. 여러분, 순교자들이 정말 비참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고 싶었을까요? 순교자들이 정말 돌에 맞아 죽고 매 맞아 죽고 불에 타 죽고 짐승의 무릎에 밥이 되어서 죽는 그렇게 끔찍하게 죽고 싶었을까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피할 수 없어서 순교의 제물이 된 것입니다. 벼랑 끝까지 갔기 때문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순교의 제물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천국에 있는 스데반이 우리에게 말을 건넨다면 틀림없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죽지 말고 살아. 함부로 죽을 생각하지 말고 죽지 말고 살아. 끝까지 살아.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서 끝까지 사명 감당해야 돼. 너만큼은 살아서 이 어두운 세상을 복음으로 밝혀야 돼. 평신도라는 말에 비겁하게 숨지 말고 너의 자리에서, 너의 일상에서 순교자의 심정으로 어떻게든 살아. 스데반이 틀림없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땅에서 순교자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사는 것이 순교입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브라함, 요셉, 모세,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이렇게 네 시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5명의 사람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으로 설교하는 것, 설교자에게는 얼마나 큰 부담인지 모릅니다. 다 알고 있다, 이미 들어봤다, 그런 태도로 앉아 있습니다. 이게 익숙함의 함정입니다. 다 알고 있다고 하니까 귀가 열리지는 않습니다. 다 알고 있다 하니까 삶에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얼마나 구태의연한지 모릅니다. 익숙함에 머물러 있으니까 저 새로운 것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이 나타나고 뭔가 새로운 것이 들리면 어떻게든지 배제하려고, 어떻게든지 배척하려고. 그러니까 점점 진부해지고 신앙마저도 점점 화석화되는 것입니다. 지금 스데반이 바로 그 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내용에 감히 생각해보지 못한, 익숙함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성경 해석을 스데반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해석은 예수님께서 많이 하셨죠. 뭐뭐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들 전통적으로 이런 말씀 많이 들었지? 이런 말 많이 들었을 거야.
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뭐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은 사람들이 늘 들어서 알고 있다는 내용을 구태의연하게 해석하지 않으시고 시대 상황에 맞게 재해석하셨습니다. 다른 말씀을 하셨다는 말이 아니라 익숙함에 빠져서 제대로 보지 못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전혀 변화가 없는 그들에게 말씀의 참뜻,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스데반의 해석을 따라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입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지금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 그 옛날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이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그 뿌리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유대인들이 그렇게 추앙하고 있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디서 만나주셨다고 합니까? 메소포타미아. 메소포타미아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경멸하는 이방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스데반이 이렇게 말하는 셈이죠.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의 뿌리라고, 우리의 시조라고 그렇게 자랑하는 아브라함, 원래 이방 출신이었던 걸 알고 있냐? 이방 출신이었어. 그 이방인 땅에서, 그리고 그 우상 섬기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성전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고 무소부지하다는 사실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돌과 나무로 만든 성전을 고수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성전을 고수하기 위해서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의 잘못을 통렬하게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요셉도 이방 땅인 애굽, 즉 이집트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이방 땅 애굽에서도 요셉과 함께 해주셨고, 더 나아가서 형들에게 팔려서 억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요셉을 마침내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스데반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어디나 계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예루살렘이니 성전이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만 계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있는 곳이라면 이방 땅도 상관없이 어느 곳이든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영웅이지요. 그런데 그 모세가 어디서 성장했습니까? 이방 나라 애굽의 궁전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애굽 사람을 살인하고는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이방 땅 미디안 광야로 갔지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3절을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성전이 세워지기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자신이 있는 곳, 내가 임재하시는 곳이 거룩한 땅이다,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성전만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곳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어디든지 하나님 계실 수 있고 하나님 계신 그곳, 그것이 바로 거룩한 땅이다, 성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그렇게 추앙하는 성전을 건축한 당사자들이죠.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면서 하나님께서 성전에만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헌당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하나님은 너무 크셔가지고 하늘도 하나님을 다 담을 수가 없는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안에 어떻게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있겠냐 그 말이죠. 스데반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그의 논리를 이어갑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도 탁월하다고 느꼈습니다. 48절부터 보시면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성전 건물이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해도 성전이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이라는 특정한 장소에 묶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 스데반이 언급한 아브라함과 모세와 또 요셉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전부 다 광야에서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를 경험한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함께하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지금 이곳에서도 나를 인도하신다 그 사실을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자랑스러워하면서도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쳐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모세오경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온갖 율법 조항을 만들어내었지만 정작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투명 인근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하면서 살았습니다. 성전 안에서는 그럴듯하게 행동을 했지만 멋들어지게 행동을 했지만 매우 신앙이 좋은 것처럼 행동을 했지만 성전 밖에서는 스데반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람을 매수하는 불법까지 서슴지 않고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디 유대인들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비슷한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 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는 비교적 하나님을 의식을 하죠. 그래서 오늘처럼 옷도 잘 차려입고 몸가짐도 좀 반듯하게 하고 설교 시간에 잠이 와도 막 깨우려고 막 사력을 다해서 막 몸부림치죠. 일어나십시오.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계신다, 교회에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밖에서는요? 교회 밖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 밖에는 마치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아니, 솔직하게 말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 편하게 살려면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셔야 되고 나의 현장, 나의 일상에서는 하나님 안 계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곳에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인식을 하면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지요. 내가 늘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 그러면 슬쩍슬쩍 죄를 지을 수가 없지요. 믿음과 신앙을 증명해야 되는 결정적인 순간에 비겁할 수가 없지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이곳에도 계시니까, 우리 가정에도 계시고 일터에도 계시고 모든 곳에 계시니까 그것을 우리가 정말 인식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방 땅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도 그와 함께 하셨고, 요셉이 종으로 팔려간 애굽 땅에서도 함께 하셨고,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도 그와 함께 해주셨고, 40년 광야 생활 내내 그 거친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간에 계셨고, 모든 장소에 계셨고, 모든 사람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순교적인 신앙은 단순히 생명을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 바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아무나 생명 바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의 순교적 신앙은 뭐냐면,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순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순교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뭔가 종교적인 활동을 할 때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신 분이 아니고 온 세상 가운데 계시니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나의 신앙을 드러내고 나는 당당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순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생각나는 삶, 예수님이 생각나는 삶을 사는 것이 순교입니다. 앞서 스데반은 사람들이 돌과 나무로 지은 성전과 하나님을 동일시하면서 성전을 우상 숭배하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들은 사내들인 공회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54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제일 먼저 찔림을 받았습니다. 찔림을 받았다고 하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찔림을 받아서 회개한 그런 사람들이 생각이 나지요. 그런데 이 단어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 말과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격분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습니다. 여러분, 이를 갈았다는 말은 짐승에게, 동물에게 사용됐던 단어예요. 그 단어를 사람에게 쓰고 있습니다. 야수같이 으르렁거리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와! 우수 막 그냥 막 달려가려고 예. 이것만이 아닙니다. 57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더 이상 스데반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 막 귀를 틀어막고는 스데반에게 달려갑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사내들인 공예 회원이라면 당시 사회에서 대단한 어른들이었습니다. 꽤나 배운 사람들이었어요. 존경받는 아주 지체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긴 스데반의 이야기를 다 들었으면 차분히 논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도 나름대로 주장하는 바가 있을 것이니까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그렇게 말하고 말로 대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듣기 싫다고 그냥 달려듭니다. 얼마나 유치한지요? 그 지체 높은 양반들이, 감히 일반 평민들이 범접할 수 없었던 엄청난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말로 응대하는 것이 아니고 막 듣기 싫다고 그냥 달려들, 얼마나 유치합니까? 너무나도 유아기적인 그런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면 반드시 폭력으로 이어집니다. 손이 먼저 나갑니다. 58절과 59절을 보십시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급기야 스데반에게 돌을 던집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하니까 얼마나 많은 돌을 맞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때 스데반의 모습입니다. 59절, 6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은 그가 그렇게 열렬하게 전했던, 그가 생명 걸고 전했던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과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스데반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자기 영혼을 의탁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스데반도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을 향해서 주여 그들의 죄를 이 죄를 그들에게서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2주 전 설교 때에 지금까지 이런 사람은 없었다고 하면서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교회 안팎의 모습이 동일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도 너무 많이 닮은 사람,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는 실로 작은 예수였습니다. 2주 전 구역 나눔지 1번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교회 안팎의 모습이 충만한 이 스데반을 보면서 나에게 가장 내가 본받고 싶은 것이 뭡니까?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구역장 모임을 하면서 구역장에게 질문을 드렸더니 한 구역장이 교회 안팎의 모습이 동일한 사람이 되고 싶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렇게 하면 그런 사람이 되면 전도가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도가 더 잘 될 것 같아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전도가 더 잘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이 생각나는 삶, 예수님이 떠올려지는 삶,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삶. 저 사람 봤더니 예수님이네. 저 사람의 말을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네. 저 사람의 표정을 보니까 예수님이네. 저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영락없는 예수님이었네. 예수님이 여기 계셨네. 여기 계셨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생각나는 삶, 그런 삶이 될 수만 있다면 전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우리의 사는 모습을 보면, 우리의 사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속에 계신 그분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태도를 보면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우리가 믿는 분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58절을 보십시오. 특이하게도 오늘 본문에는 이제 슬쩍 사울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바울, 그 바울이 바로 여기 나오는 사울입니다. 스데반이 죽어가는 현장에 있었던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정말 전심을 다했던 이 사울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을 생각나는 마지막 스데반의 그 모습, 예수님을 떠올리는
그 마지막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사울의 마음에 지울 수 없었던 깊은 영상을 새겼던 것입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어떻게 저럴 수 있나? 그러니 여러분, 스데반은 죽었지만, 스데반은 순교했지만 사울이 살아났습니다. 순교가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만큼 원통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순교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니 스데반은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사울이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살아난 사울로 인해서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되었고,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그냥 구원받는 것에 만족하면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도 스데반과 같이 예수님이 생각나는 삶,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삶,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과 모습과 태도가 예수님을 닮은, 너무나도 예수님을 닮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의 꿈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는 것.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자. 아멘이십니까? 스데반의 이름의 뜻은 면류관입니다. 면류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스데반의 삶은 결코 면류관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천국에서 스데반은 하늘의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55절을 보시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다른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했는데 여기는 서 계신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천국으로 오는 그 스데반, 예수님께서 앉아서 맞으시는 것이 아니고 두 팔을 벌려가지고 오라고 두 팔을 벌려서 마중 나오시기 위해서 너무너무 수고했다고, 이런 그리스도인을 보고 싶었다고 두 팔을 벌려가지고 천국으로 입성하는 그 스데반을 맞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어서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생각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천국에서 두 팔을 벌려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 주님의 영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